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쓴 글이나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설교한 목회자들의 책을 보면 공통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준 6가지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주기도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치심의 내용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관해서 그 기술해주는 마가복음의 서두에서 마가복음의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기간을 기술하면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이 땅에 남아 계셨던 그 마지막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주제가 줄곧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나라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 말쿠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말쿠트, 헬라어 바실레이아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말쿠트 또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그 땅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공간적인 의미에서 그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쿠트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통치라든지 왕권과 같은 추상적이고도 역동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그 땅이라든지 영토라든지 지역과 같은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과 같은 추상적이지만 역동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심, 그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심 이런 의미로 바꾸었어도 좋은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바실레이아의 원래적인 뜻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나라 중에서도 왕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왕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국민, 영토, 주권을 가리켜서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국가라고 하면 땅, 영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저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저 위에 있는 하늘, 다시 말해 천국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 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공간적으로만 이해하고 지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 가야 할 곳으로만 여긴다면 지금 같은 구절들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속에 담긴 이 나라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주권이 강조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주권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세계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온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 땅에 열려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다시 말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야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다가 때가 되면, 다시 말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지점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동 발령을 내리시면, 다시 말해 너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마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시면,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본점, 천국의 본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발견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곧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미 천국의 지점에 들어와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패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수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던 왕, 다시 말해 사탄, 마귀를 폐위시킨 사건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서 세상 임금은 마귀, 즉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그의 왕권을 박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가운데 대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조가 이 땅 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온 세상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굴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자신과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왕으로 대접받으시기를 열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나라라는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다시 말해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차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미래적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적인 차원은 없고 현재적인 차원만 있다면 인간의 삶은 궁극적인 방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이 세상이 절대화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했던 모든 인간들의 시도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차원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적인 차원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시도들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본성으로 가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 위에 완전한, 온전한 세상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차원은 없고 미래적인 차원만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의 본분을 배제시킬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들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수용하는 순간 곧바로 시작이 되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완성된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장차 임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나라에 가까운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근사치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자신의 인생을 더 깊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비드 팀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 나라는 끝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내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이 세상에 대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화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사랑과 평화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그 어떠한 제도에도, 그 어떤 이념에도, 그 어떤 국가에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이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이념과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이 땅의 정치 제도나 이 땅의 국가나 이 땅의 사회 이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좀 더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삶을 들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인간의 삶의 전체를 내거든 결단과 결심이 담긴 그런 기도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내 왕국, 내 나라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인 나의 왕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인 왕국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혁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혁명이 무엇입니까? 혁명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생각이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내용들이 없어질 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조금은 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던 버릇이 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말과 행동에 조금이라도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큰 소리로 대꾸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참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고 제약을 받고 참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만화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박광수 씨가 쓴 서툰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사랑, 그 미친 짓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이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땐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전혀 속박받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의 자유가 조금은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내키는 대로 다 해버린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10사람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10,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전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남편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 남편에게 아내의 전도나 아내의 말은 거짓으로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주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어머니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데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우리의 전도는 그저 텅 빈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사회의 불의와 모순과 악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내 일신상의 안일만을 위해서 이 땅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저 눈 감아 버리고 모른 척하는 그런 책임 없는 행동을 보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느끼게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영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소망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